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 효과 안 없애고 왔네 이제 생각하니까. 오늘 또 한참 헤매겠네.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제8문과 제9문을 할 차례입니다. 8문과 9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또 사람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하나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사람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정이라고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 8문답은 뭘 말하냐면은 그 작정,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8문과 9문이에요. 다 같이 이제 8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이 뭡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섭리라는 거는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 창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 그걸 섭리라고 해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있나?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 집을 짓는 거하고 비유를 해보면 집을 짓는 거에 이제 집을 지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2층 집 질 거냐 아니면은 뭐 단층 집 질 거냐 뭐 텃밭이 있는 집을 질 거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에 이제 비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섭리는 집이 완성됐어요? 완성된 집을 이제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무슨 가구 놓고 저기다가는 뭐 놓고 여기도 화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를 가장 쉽게 말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셨는데 이제 집이 완성된 다음에 이 집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집에 누구를 들여다 놓을 것이냐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 이게 이제 섭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럼 섭리에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지혜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최고야 이게 제일 좋아라고 했다가도 조금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구절들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한번 또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아, 네. 저기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걸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까지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뭐까지 계획하셨느냐? 뭐까지 섭리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까지 예정하셨고 섭리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 읽어봅시다. 잠깐만, 이거 왜 또 나와? 사도행전으로 안 되죠, 또? 예. 지금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보존과 통치 아래서 존속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완전하신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로 머릿속에 넣고 구문하고 이제 제 구문하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 어떤 게 진짜라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창조론입니까? 여기서는 창조론이라고 학교 가면 진화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 저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갖고 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우리는 창조론을 배웁니다. 저 두 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라 굉장히 큰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구문답은 이제 저거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우리는 무엇을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부분을 제 구문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구문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여기서 지금 만물 나왔는데 만물이라는 거는요 육적인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육적인 세계만 말하는 거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이라 그럴 때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에 뭐까지 있냐면 우리 영적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합쳐서 만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에 그 만물은 우리의 이 몸과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들과 우리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권능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만들어내시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선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선했다,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리는 뭔 일을 했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별로 기분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우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그것이 선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시간이 창조되고 모든 것이 창조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곧 땅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설명들을 해놔요. 근데 성경은 그냥 선포만 하지 우리를 뭐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놓고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믿어라. 참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을까? 또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했다고 또 우리 목사님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창조의 순서 아세요 혹시? 창조의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만드셨는지 제가 몇 번 했었는데 자, 첫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네.
빛, 빛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왜 안 넣어? 내가 이거 없앴어야 되는데. 자,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예? 그번에 두 번째 날엔 뭘 만드시죠?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은 하늘을 말해요.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스카이.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엔 뭘 만드시죠? 예, 바다와 육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채소들과 그 풀과 온갖 나무를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심어 놓으십니다.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드실까요? 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연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2024년, 2025년, 2026년의 이 이 연을 만들어 놓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하도록.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드디어 물고기와 새와 그 다음에 땅의 곤충과 물고기와 새와 이걸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곤충이 여섯째 날이에요. 예, 동물이 나오고요, 짐승 나오고 땅에 사는 모든 것들, 곤충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지금 6일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예. 왜 이래 이거?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자, 힘들어. 자,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보니까 원래 계획한 대로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게 그대로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좋았냐니까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요, 심히 좋은 세계였어요. 선한 세계였어요. 선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약이 다 된 거야? 왜 이래 이거? 자,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저 앞에 나오는 좋았더라 저거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좋았다 그러신 거고, 그 다음에 31절에 심히 좋았다는 거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각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왜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사람을. 다른 다섯째 날 동안에 만드는 피조 세계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 이 과정이 창조하실 때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다섯째 날까지, 아니 여섯째 날의 그 전반부까지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때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 된 게 아닙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힘이 다르죠. 힘이 달라요. 내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내가 계속 들어보니까 설교를 소름, 라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조윤교 목사님을 좀 저기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하지 말라고? 별로라고? 나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좀 톤을 높여서 팍,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이걸 해야 되는.
난이 톤이 너무 얌전해가지고. 자,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힘이 달라요. 근육이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기가 어렵고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세심하고 여자는 또 섬세하잖아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저는요 실 꿰는 거 이거 몇 번 하다 안 되면 뭐 승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반을 밟아요 막.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이렇게 실 푸는 거 막 하다가 막 나중에는 이빨로 막 뜯어야죠 막. 봉지도 막 봉지 막 누가 저한테 뭐 봉지에다 뭐 담아다 줄 때 꽉 묶지 마세요. 막 나중에 막 다 뜯어버려요. 승질이 나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는 그거를 해가지고 잘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기능은 남자가 하는 기능은 틀려요. 그런데 그런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질상 차이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동등해. 인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인격과 여자의 인격은 하나님 보실 때에 똑같은 거예요. 네? 여성분들은 아멘들 안 하세요. 남자가 다 하고 앉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안 그러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렇게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자, 읽어봅시다. 아멘. 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이렇게 저 효과를 다 없앴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네. 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창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에서 무를 창조하는 겁니다. 무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에는 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천지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때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건 뭘까요? 이미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드셨잖아요.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공중의 새도 그 다음에 들짐승도 모든 것들도 다 기어다니는 곤충들도 뭐로 만드셨냐 하니까 성경 보세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이 다 흙으로 만드세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고.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큰 차이가 뭐죠? 영혼이 있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영혼이 생겼고 생명이 됐고, 그 짐승들 속에는 영혼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죽으면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예쁘고 그냥 물고 빨고 쪽쪽쪽거려도 개는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저한테 개 장례 치러 달라고 했던 분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갖고 와서 개 장례 치러달라고. 참 안 해줄 수도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자,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빠라라 불러요. 빠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야자라 불러요. 제가 예전에 아싸 그랬는데 더 정확한 말은 야자예요. 야자. 그러니까 빠라와 야자 두 개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만물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명하시니 경고에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그 장면마다 그 모든 것이 다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뭘로 지어졌느냐?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사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사역을 믿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믿고 싶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 믿고 싶다 믿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들 계속 막 밀려들어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내가 주님의 창조 사역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창조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혼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다 거듭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써야 될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는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은 그냥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쏟아요. 우리가 자꾸 제가 지금 자꾸 훌쩍훌쩍 마시니까 자꾸 줄잖아요. 성령도 우리 안에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셨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부패한 본성이 자꾸 이 성령의 소욕을 자꾸 건드려요. 싸움질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다시 우리의 육적 본성이 커지고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령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뭐가 되세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관자라고도 합니다.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또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에 있는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여기도 로마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우리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모토예요. 모토. 장로교가 저걸로 인해서, 저 한 구절로 인해서 장로교가 세워졌어요. 칼빈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경배 대상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받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아까 악하다고 했어요? 선하다고 했어요? 선하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물질, 내가 지갑을 안 갖고 나. 물질, 돈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돈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죠. 자, 물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는 거 그거 죄는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에 얘기했나? 언제 얘기했나요? 너무 돈이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돈 좋아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악하게 써야 되겠어요? 선하게 써야 되겠어요? 선하게 써야 되겠죠. 그럼 선하게 쓰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용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깝죠. 물질이 피와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다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안 해와고. 지금 한 얘기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저거.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저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결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힘들어 죽겠네. 다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평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교회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질서 속에 빛이 비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가 비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우리의 어둡던 인생, 우리의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를 찾게 되고 새롭게 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한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유일한 신학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창조와 섭리는 어떻게 다른가? 창조와 섭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아까 제가 집에 비유했었죠? 네. 창조는 집을 세우는, 짓는 과정, 그 계획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해당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섭리는 이미 세워진 집을 어떻게 우리가 운용해가고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창조론을 받아들일 때와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진화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자연 도태가 되겠죠. 퇴보하겠죠. 자연 도태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죠. 잡아먹히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왜?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로운 존재들이, 진화된 존재들이 나오게 되면 나는 거기 못 따라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 대한 존중도 없고, 내 인간성에 대한, 나의 사람됨에 대한 존엄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 경시 현상들이. 그러나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록 좀 머리가 딸리고 생긴 거는 좀 약하고 돈도 별로 잘 못 벌고 뭐 좋은 집에 살지는 못해도, 그런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해요.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해요. 그러니까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나같이 가진 건 없는 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귀한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과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진화를 받으면은 우리는 살다가 진화하지 못하면 없어질 존재지만, 창조론을 받는 자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비록 여기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딱 답이 나오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쭉 보여드렸던 것 그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물의 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세요.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무슨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그리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높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5가지 솔라입니다. 이 5가지 솔라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건 못 들어봤어요? 지난번 벨직 할 때 했는데 뭘 못 들어봤다 그래요. 거짓말은.
어쨌든 이 5가지의 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온전한 기본적인 신앙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